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모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이제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모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 모임, 이 참모니 9절, 특히 25절은 참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모임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녁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막 정말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연속극이나 무슨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듯이 막 일찌감치 퇴근해서 막 저녁 얼른 먹고 막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막 갔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앞자리에 앉는다고 막 가서 일찍 가가지고 앉아 있기도 하고, 부흥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내일도 또 오세요. 그러면 또 내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고, 그때는 교회 모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당연한 거였고요. 교회에 모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다들 은혜 받고 또 그것이 당연히 교회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재미라는 단어가 요즘에 생각하는 재미랑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임은 정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막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모임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모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됐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좀 특성이 다르지만,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성에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은 막 예배 때마다 막 예배 인원을 막 다 오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안 오면은 안 된다 그러고 막 출석 체크하고, 또 교회마다 이제 큰 교회들은 무슨 교구 해가지고 팻말 막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네 교구는 또 거기만 앉고, 그러면 어떤 교구 안 오면 거기 휙 비고, 그럼 또 이제 담당한 사역자들 혼나고,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10년 전에 제가 했던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마치 무슨 점호 받듯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오늘 수요예배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내내 전화하는 거예요. 예배 오세요 안 오세요? 금요 예배도 오세요 안 오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 있는데 오세요 안 오세요? 그걸로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거예요. 참 이게 모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특별하게 권면하지 않으면 안 모이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시절을 우리가 정말 사상초유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이럴 때가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 전에는 그렇게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이지 않아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제공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모이는 거에 대한 이 가치를 그렇지 않아도 희미해졌는데 완전히 툭 털어놓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부터 이제 통계치가 나오죠. 과연
코로나가 모임에 허용되어지는 상황인데 얼마나 예배 인원이 전에에 비해서 차이가 나느냐에 관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들마다 한 10에서 20%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들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는 많이 줄었다, 뭐 절반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줄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 차이는 그 코로나의 예배 제한이 있을 때 어쨌든 뭐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뭐 19명이 되면 19명 수준 내에서 하여튼 예배를 5번을 드리면 10번을 드렸던 교회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안 모여야 산다 뭐 이렇게 대놓으니까, 모이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뭐 이렇게 대놓으니까 각각 다 예배를 따로따로 드려놨더니 그렇게 드렸던 교회들은 50%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좀 더 지나봐야 통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모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몇 성도님들은 모임의 가치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한 가치를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이 모이라고 한 이 권면은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라고 한 얘기는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받아들고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처음 세웠던 이들이 정말 이 교회가 모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죠.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썼을까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뭐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나바가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안 것은 히브리서는 어떤 교회에 보낸 설교입니다. 어떤 교회에 누군가가 보낸 설교예요. 그 교회가 당한 상황이 어땠느냐? 쫓겨났어요. 아마 유대교로부터 도성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이 도성 바깥으로 쫓겨났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상당한 박해도 입고 괴로움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거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도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 차원을 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유대인 어떤 학생이 어떤 도시에 유학을 왔다 그러면 유대인 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자 많이 받죠. 장학금도 많이 주고요, 유대인들끼리는요. 유대인들 되어지고 나면 자기네들 안에는 혜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네끼리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 아닙니까, 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유대인 집단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떤 같은 그 종치들끼리 사는 동네에서 갑자기 그 동네에서 왕따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 모임에 조금씩 소홀해지고 나가는 걸 좀 꺼리게 되어지고 좀 두려움도 갖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이 설교자는 교회는 그럴수록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 이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좀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모이라고 할 때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한다. 이 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우리가 모임에, 교회의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내가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나는 일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이 성도들이 그 모임으로부터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을 패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패한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에 빠지는 것이 단순하게 내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단절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나 혼자서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짐이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한 거 있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버리셨나이까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그 모임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요한 무언가로부터 끊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목사님들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좀 여유 있게 뭐 한두 주 빠지는 거는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강제력을 가지고 뭐 안 나오면은 뭐 벌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모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치 뚝에 구멍 뚫린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모임에 안 나가고, 내가 한번 예배에 안 나가고, 그러면 뭐 다음번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꼭 뭔 일이 생겨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굳건한 관계에 약간 틈이 생기는 건데, 그 틈을 사단이 꼭 들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저한테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던 장로님,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금요 예배를 서지 않으면 주일 예배에 찬양을 못하게 해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8시에 교회에 다 가서 연습을 하고 나면 9시 반 10시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이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못 오기가 참 쉬운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금요 예배 연습을 안 오면 장로님이 막 성가대원들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주일날 아침 8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8시 딱 되면 저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9시 예배인데 그 사람은 성가대석에 못 쓰고 그냥 예배 자리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칼 같은 분이었어요. 누군가 문이 열렸는데 내가 8시 한 2분 됐어요. 문을 삐끔 열고 들어오면 장로님이 막 소리 질러요. 나가! 그러면 한바탕 혼나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었다 싶으면 안 가요. 네, 멀리서 들어오시는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늦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너무 독하다. 네? 금요 연수 보고 주일 연수 보고 뭐 성가대 1, 2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장로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에 빠지고 연습에 늦는다라는 것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찬양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요 연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직장을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금요 연습 나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바꾸어 주세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장로님 좀 심하다. 내 그 장로님을 언제부터 하는 분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생님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영향을 줬던 장로님이신데 이게 너무 깐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목사 되고 나니까 그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가 모임에 패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모임에 나올 때 왜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과의 식사의 자리, 뭐 이런 자리들 있죠. 사람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간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 좋아서 신방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디도 가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모임에 예배는 하나님께인데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이거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니까 이건 내가 빠지고 안 빠지고 내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모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한 발자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바람을 뚫고 교회를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집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이지만 정말 멀리서부터 비바람을 뚫고 우리 교회 성도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인천에서 오는 청년도 있잖아요. 저 서울역 가까이에 사는 청년도 온단 말이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나서 예배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가야 돼요. 오가는 시간이 4시간인데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 빠지게 되다 보면 이 안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어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빠질 때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사단이 2번 빠지게 하고요. 3번 빠지게 되면요, 예배의 그 시간, 내가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언제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옛날 습관처럼 느껴지고요.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될 것처럼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뚝 떨어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실은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어떤 특이한 사람들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요, 내가 사역하다가, 제 경험해 봤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끝마치고 났더니 굉장히 허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사역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들 다 똑같이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 주는 뭐 어디 가까운 교회, 내가 어떤 가보고 싶은 교회 가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씩 목사님들이 생각보다요, 자기 사역 끝마치고 교회 안 다니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상황이냐?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교회는 내가 교회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리더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꼭 그 개밥의 도토리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주일날 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 엄청 많아요. 참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교회 가는 게 이상해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돼요. 모임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정도가 되어지면 이것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탈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역을 끝마치고 집에서 혼자 드리는 목사님들은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니면 그 심령이 패패해져 있을까요? 목사님인데도요, 심령이 엄청나게 피폐해져 있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지고요. 누가 앞에 가서 복음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목사님으로 전락되어져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이 없으면 목사 단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치면 아마 저 한 달 전서부터 아마 밤잠 못 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설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이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모임에서 빠지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내 안에서 어느 방향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가 모이기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져 있는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충만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이런 성도들, 내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성도들은 모임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예배의 모임, 성도들과의 모임에 문제들이 생겨요. 이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옛날에, 그럼 돌아갑시다. 옛날에 있던 성도들은 왜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 예배 가고 추운 겨울에도 애 들쳐업고 포대교로 들쳐업고 16길을 걸어서 교회 가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공급되어지는 유일한 충만한 은총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한밤중이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그때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줄었어요. 실은 성도들끼리 모여도 예수님 얘기 좀 덜 하고요.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도 그냥 뭐 남의 얘기 뭐 잡담하면서 누구 욕하면서 시간 보내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얘기 별로 잘 안 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함을 가지고요. 예배의 자리에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과의 모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서 빠져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도 안 가는 거는 이 마음이 떴다는 얘기죠. 교회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일예배 성도들 주일예배 꼭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알짜 진짜 직분자들이 나오는 예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주일 예배와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그건 정말 대단한 교회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수예배와 금요예배, 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내가 오늘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뭐 동영상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내가 그 시간에 같이 못했으면 설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영적 양식을 성도들이 나누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같이 나누고 같이 나도 먹고,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에이 뭐 안 들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건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이 얘기가 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에 기도하는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모임에 한 발짝 빠져 있고 두 발짝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문제들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오늘 이 모이라고 할 때 특별하게 모이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가 되어서 그냥 더 특별하게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세 때에는요, 성도들이 참 혼자 서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마치 코로나 때와 같은 거예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기가 어렵고요. 모이는 거에 상당한 방해가 있는 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태클들이 들어올 때가 이 말세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에 성도들이 그 신앙을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어 먹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서로 상대방의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양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삐쩍 고르는 거고요. 양식이 없어서 내 인생에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말세 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양식이 부족해져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가 말세입니다. 가짜 양식들이 난무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득이 되지 않고 영양분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넘쳐나요. 자신은 나름대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그건 뭐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헛된 양식을 찾아 먹으면 그 성도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성도의 모든 이들의 목표는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어진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요,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요. 또 하나,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양식을 서로한테 먹여주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힘을 내게 만들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세 때에 모이기를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 신앙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삐쩍 꼴아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없어도 살만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모임을 나라에서 이렇게 막고 나니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영의 빈곤함을 정말 바닥까지 드러내는 시기의 위험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만남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께 주신 믿음을 회복해가는, 주님께 주신 은총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을 의도적이라도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 안에서 영양소를 빼먹으면서 살았어요. 없던 영양소를, 비축해 있던 영양소를 뽑아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되어지면 얼마 안 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골다공증이 나오고요. 저 안에서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빼낸 영양분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11월 달 되어져서 큰 교회들은 이미 새벽 예배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집어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예배, 수요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연말까지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권면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모임으로부터 뜯어놓고 홀로 있게 만듭니다. 우린 그 홀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모이기를 폐하게 되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하여서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뭐 구역예배 가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참여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영혼에 주어주시는 양식은요, 우리가 귀로 들은 것과 또 다른 양식들이 그 안에 채워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금 식사가 안 되고 있죠. 제 맘 같아서는 그냥 주일날 식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나는 정말 찜찜해서 밥 못 먹고 간다라는 분들 빼고 밥을 같이 먹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 바깥에 식당에서 바글바글한 데서 밥 먹는데 뭐 교회 안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밥 먹는 게 뭐 어렵겠어요. 내가 보기엔 훨씬 더 안전한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식사를 해주세요. 서로 식사를 하면서 돌보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주중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그 입에다 다시 넣어주는 나눔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동안 모임을 참 잘 지키면서 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더 힘을 내서 잘 모일 수 있는 교회,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다시 공급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